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겸 교회사랑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 9시 30분 예배가 없고요. 2부 예배 11시에 우리 다 같이 연합해서 교회학교 또 청소년부도 함께 연합해서 모든 부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평소 때는 우리 교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내일 고난주간이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카풀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3월 30일 토요일에는 온 교우들이 함께 대청소를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오랫도록 정리가 안 된 것들 혹은 또 쉼터에 테이블 같은 것도 동절기를 지나면서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단장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래비 장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원래는 식사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다 같이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또 힘을 내서 1시에 잠깐 본당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속별로 노방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태신자 작성 카드가 들어있는데 올해 11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분을 꼭 한번 복음 안에 세워보겠다. 태신자 작전 카드에 있는 것처럼 가족, 친지, 이웃 혹은 직장 동료 아니면 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다가 낙심하신 분들을 권면해서 한번 내가 올해 열매를 맺어보겠다 하는 분들을 지금 쓰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잘 고민하셨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올해 꼭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작성해서 기록하시고 절지선을 따라 교회의 아랫부분은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 겸 교회사랑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배를 마친 후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야외 탁구장에서 기획위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온 교우들이 바베큐 파티를 열고요. 또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한 경품도 많이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의 대신방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청년부를 신방을 할 텐데 청년들이 믿음 안에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지방 사회평신도부에서 주관하는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범위는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예년에 비해 범위를 조금 많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기한은 내년 지방의 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쓰시면 그러면 지방사회평신도부에서 시상을 하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번 성경 써보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6면에 보시면 거기 새가족의 이기순 성도님
벌써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는 한 달쯤 되셨지만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시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기순 성도님이 신앙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잘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희락속이시죠? 네, 주보에 사랑속으로 잘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희락속 나오셔서 오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고난 주간을 맞아서 아주 어려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우리 희락속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해주셨네요. 우리 희락속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실제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아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정말 이제는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곳곳에 꽃도 조금씩 피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는 어디 갔다가 왔는지 새들이 그렇게 지저귀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차에 타면 이제 보통 시동 걸 때 차에서 오늘 미세먼지는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막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오늘은 최고 기온이 영상 21도랍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이제 완전히 봄이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 인사가 더 기분 좋고 더 마음에 와닿는 인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으로 사신다면 기도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해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 해류를 타게 되면 아주 힘들게 노젓거나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바다에서 무슨 병에 편지 같은 걸 넣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게 해류를 타면 미국이나 먼 나라 해안까지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아마도 기독교 절기 중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 속에 함께 깨어 있어서 여러분도 기도로 속하게 되면 내가 혼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커다란 영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이 같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것보다 더욱 깊이 더욱 큰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해도, 그리고 힘들어도, 혹은 다른 어떤 핑계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주일 전부가 힘들면 하루나 며칠만이라도 꼭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이라는 말도 사실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평생을 새벽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다 하는 표현도 사실은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 제목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 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목사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인용하는 이 성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것이 꼭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직속 상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가 특공대를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 붙잡아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아주 작정하고 마음 먹고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불안하고 사실은 떨릴 일이죠. 누가 감옥 가면서 나 출소할 때 너 가만 안 둔다고 그 말만 하고 가도 그 사람 출소할 날짜 다 되면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그냥 일반인도 아닌 특수훈련 받은 군인 3,000명이 나를 따라다닌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고 따라다니는 그 3,000명 수색대를 피해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숨지 않아 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오지 않는 굴 속에 지금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아둘람 굴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피난가 있을 때에 지은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요. 보통 짐승들의 그런 안식처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굴은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잠깐 용변을 보고 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는 곳이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습하고 사람 살 곳 못 되는 그런 굴도 그냥 굴 입구도 아닌 깊고 깊은 속에 그 속에 지금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나 숨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계속 울고 불고 탄식하고 하소연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전히 어렵고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울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내가 확정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나는 피난 다니는 도망자 신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울고 짜고 붙들고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나갈 것인지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 세워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것인데 울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예 찬양하고 시작하자. 다윗의 지금 그런 마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 누가 새벽을 깨우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자고 있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고 해는 뜨는 것이고 이것은 뭐 시간적으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새벽은 당연히 깨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어떤 시간적인 새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주저앉아 있는 내 마음, 내 영혼 이것을 지금 내가 깨우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워야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절망, 분노 혹은 두려움 여기에 잠긴 영혼을 내가 깨우지 않으면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토록 어둠 가운데 캄캄한 중에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우면 한순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생명이시고 하나님 소망이신데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의 새벽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굴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지만 형편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놔두실 분 아니니까 먼저 찬양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겠다.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여전히 지금 깊은 굴속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의 신앙이죠. 여러분 지금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그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이 들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빼내주시고 나 좀 빨리 건져주시고 옛날에 나 기름 부어서 왕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좀 왕되게 좀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 좀 건강 지켜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신전이 있잖아요. 꼭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방에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데는 뭐 동전 던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어디를 만져보라는 데도 있고 뭐 향을 피우고 뭐 어떤 종이에 써서 뭐 묶어두고 열쇠를 걸어두거나 뭐 그런 데도 있죠. 거기에 비는 소원 무슨 소원 빌까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나 좀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거의 다 그런 소원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오늘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는 자기 기도,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던 이 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둘람굴에 가는 코스가 있는데 사실 거의 잘 안 갑니다. 굉장히 먼 광야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어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거리 구하기 어렵고 황무지에 그냥 덩그러니 굴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궁금한 것이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생존했대?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어떻게 사실 여기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 400명이 같이 지금 이 굴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참 의문입니다. 근데 거기 다윗 따라온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다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 한 맺힌 사람, 평범하게 일상생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그걸로 지금 피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산적이 될 수도 있고 도적대가 될 수도 있고 불량 집단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1등 공신들,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다윗의 신앙 때문입니다. 당연히 짜증나고 낙심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연한 상황이고 사방은 어두운 굴속인데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인 다윗이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실제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류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용사로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찬양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 형편이 썩 넉넉지 않고 조금 빈궁하고 어려운데도 자녀들이 밝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항상 행복해하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좋을 게 하나 없는데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종살이해도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캄캄한 가운데 지금 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때가
새벽입니다. 그 새벽을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왜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쓰나미가 확 와가지고 막 다 덮치고 그랬던 적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쓰나미가 와서 확 덮쳤다.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재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아놨던 어떤 것들 다 사라지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안 죽고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전화통화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그래도 안도하고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유, 이 땅에서 본때 있게도 못 살아봤는데 성공도 못했는데 돈도 많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하고 아쉽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인데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면 찬양이 나오겠죠. 기쁘고 즐겁겠죠. 이것이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꼭 왜 죽을 때 가서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결코 내 안에 어두움을 용납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도둑 맞았대요. 이렇게 자물쇠로 잘 잠궈놨는데 누가 절단기를 가지고 딱 끊고 그 자전거를 훔쳐갔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 자전거를 사서 이제 웬만한 자물쇠 가지고는 그 딱 끊어서 가져가 버리니까 철물점에 갔답니다. 아저씨, 절단기로 잘리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강한 자물쇠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럼 보통 자물쇠로 해서는 안 되고 아예 쇠사슬로 해보지 그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면 단단한 쇠사슬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잠깐 기다려봐 학생 그러더니 길게 걸려있는 쇠사슬을 절단기로 뚝 끊어가지고 요 정도면 될 거야 하고 딱 주더래요. 웃으시는 분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절단기에 안 잘릴 자물쇠를 찾았는데 절단기로 잘라서 그걸 줬으니 그것도 마찬가지란 얘기겠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지만 해결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풀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구경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더 이상 같이 있기 어려우니 너희들 그냥 너희 나라로 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 바로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다시 군사들을 보냅니다.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구경만 하는데 홍해가 확 갈라지고 그냥 또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이 됐는데 그냥 박수치고 구경하기만 하던 그들에게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제는 기도할 만한 믿음이 됐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없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전까지는 보기만 하고 구경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아말렉 족속하고 맞붙었는데 그냥 못 이겨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이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80세 노인인데. 근데 그 손이 내려가면 지니까 이쪽 편에 아론이 저쪽 편에 훌이 손을 떠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손 내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평생을 새벽기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분들은 영적 진리를 아시는 거죠. 내 기도의 손 내리면 안 되는구나. 이 기도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내가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손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영적인 싸움이지. 모세도 사람이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옆에서 그 손을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손을 안 내리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교역자 회의라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 우리 교회 이번에 큰 물고기 하나 들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동장님인지 어떤 그런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오면 더 큰 물고기가 오는 것이냐? 대통령이 오면 얼마나 큰 물고기인가? 여러분, 저도 성남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 좀 유세하실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행정기관의 그런 분들이 걸어오셔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큰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또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큰 물고기 분들이시더라고요.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가 워낙 크니까 이곳저곳 뭐가 있나 시설은 어떤가 둘러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본당 같은 이런 성전이 정확히 몰라도 한 몇 군데가 있어요. 무슨 성전 막 그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점심 먹고 둘러보는데 그 성전마다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가서 보니까 거의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신데
컴컴한 성전에서 그렇게들 기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수요예배 시간까지 매일 그렇게 성전에서 그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조용기 목사님이 왜 세계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 기도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교회도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손 내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서로 손을 받쳐주는 기도. 다른 큰 물고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큰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약 혹은 술 혹은 게임 아니면 도박, 이런 거 중독된 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서 나 이거 진짜 이번엔 끊을래, 이번엔 결심할래, 거의 실패합니다. 근데 그런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소, 그런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하다 보면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것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 혼자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 한번 나와서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시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홈커밍데이라고 예전에 사역했던 사람들 불러서 행사하는데 저더러 좀 설교를 하라. 그래서 그 교회 방문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잠깐 다과하면서 교제하는데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합력이랑 협력이 다른 의미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이신데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1밖에 없고 상대방은 100이 있어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것을 합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좀 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저쪽 사람이 좀 가진 힘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합해서 힘을 더하는 거죠. 근데 협력은 뭐냐? 내가 10이 있으면 이 사람도 10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계약을 맺는 게 그게 협력이랍니다. 그러니까 합력과 협력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의병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군대 조직해서 싸우는 그 의병을, 의병장이 만약에 신분이 상놈이다, 평민이다 그러면 양반들의 의병이 안 들어갔대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냐? 왜요? 그 사람들 신분 낮으니까. 합력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합력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협력하자고 하시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이시고 만군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합력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별거 없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각자 직업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가진 정도 다르고 배운 수준 달라도 우리가 협력하려면 어렵지만 합력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합심하고 합력하여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바다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탄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여전히 내가 아둘람 굴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확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실 하나님, 나를 복주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 어렵지만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함께 지탱해 주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까지,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미약하나 하나님이 합력해 주시면 무엇이든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합력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전히 굴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캄캄한 데서 하나님 상황은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으나 그는 마음에 확정하기를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그가 마음을 바꿀 때 이미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결단하고 다짐하면 힘들어도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전혀 상관치 않으시고 나와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또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주님 응답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캄캄한 답답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 이제는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여전한 굴 속에서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높이기를 마음에 확정했던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형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응답되고 형통하고 열매 맺고 그리고 다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확정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